자, 우리 적극적 성경 읽기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목록가 가져오셨나요?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가 될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네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39권에다 신학이 1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아멘. 그것도 지역마다 버전이 달라가지고 악보를 봐야지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 네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 성경 읽기 네 번째 교재 사도행전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볼펜으로 낙서해 가시면서 여러분 읽는데 가장 좋은 자료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지금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뭐 하는 시간이요? 성경을 읽도록 안내받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집에 가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27살 때 사역하던 교회에서 초보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저에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을 1년을 허락해 주셨어요. 1년 동안 너 혼자 해봐라. 그래서 뭘 할 건가 생각을 해보다가 성경을 52토막을 내가지고 차례대로 이렇게 저는 소개를 하고 일주일 동안 성도님들 읽어오시고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성경이 66권이지만 또 한꺼번에 읽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분량이 많은 것도 있어서 그걸 제 나름대로 쪼개서 52주를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27살 때, 28살 때. 근데 그때 읽었던 성경인 정말 지금보다 수준도 안 되게 얕은 지식적 수준에서 읽었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한번 그렇게 읽어 놓으니까 다음에 읽을 때 괜찮더라고요.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읽었지라고 해서 거기서 조금 더 보완되고 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읽는 게 아니라 쌓여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읽어가니까 조금 더 말씀의 깊이가 더 깊게 다가온다고 할까요? 더 은혜로 다가온다고 할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되고 넓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 오후 시간 졸립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방식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고 익혀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사도행전도 그렇게 같이 읽어나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너무나도 아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읽어가는 방향성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심이 뭔지를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사도행전도 다른 성경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떤 중심이 사도행전의 중심인지를 같이 한번 읽어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첫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저자, 의사, 누가 보통 신학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자, 의사, 누가 또는 미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은 교회 내에서는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의사 누가가 또 어떤 성경을 지었냐면 누가복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한 맥락 가운데서 공통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고 또 공통적인 서로 간의 배경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성과 복음의 진실성 및 그 전파 과정을 밝힘으로 기독교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임을 변증하기 위해 기록함. 그래서 기독교가 참 하나님을 믿는 종교임을 변증하기 위해서. 자, 이러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에 각 성경마다 쓰여진 목적과 의도가 조금씩 달라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교양서적이라든지 때로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본질을 알기에는 조금 더 오해가 많이 생길 거예요. 이것을 나의 유익으로 또는 행동의 지침으로 읽으면 그건 나름대로 좋은 영향력은 있겠지만 그것이 성경의 중심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따라오는 것이지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쓰여진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그러는 겁니다. 복음서가 쓰여진 목적은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볼게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십자가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들려준다. 그래. 이게 복음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과 십자가 그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드러났잖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사건.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태동하게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는 철저하게 그 목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타난 생명을 좀 봐라. 자, 사도행전은 어떤 목적일까요? 사도행전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교회의 역사를 들어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 사도행전을 쉽게 말하면 복음서는 복음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운명이라는 이 재료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뭔지를 드러냈다면 사도행전은 재료가 뭐라고요? 교회의 역사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변증하기 위해서 그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도행전을 읽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자, 시대에 따라서 기독교가 요구받는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사도행전이 쓰였던 이 시기에는 너희는 뭐냐? 너희 정체성이 뭐냐?라고 교회가 요구받던 시대인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에게는 성경도 있고요. 사도의 증언인 크레도 뭐죠?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교회가 뭔지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증거하고 읽을 수도 있고 기독교 2000년이 넘는 이 신학이 그것들을 옳고 그른 안전지대를 바운더리 이렇게 쳐주는 게 신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그런 말 들어요. 신학이 다 쓸데없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저만 들어봤나요? 이 조직 신학은 조지는 신학이라고 그럼 공부 안 하신 목사님들이어서 여러분 그분과 친해지면 안 돼요. 그분은 전혀 선정을 검증할 만한 마음의 시도가 없는 분들이니까 내가 저분들과 멀리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은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을 안전하도록 신앙생활하도록 신학의 2000년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틀린지 예수 그리스도는 기준으로 판단해내는 것.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신학이에요. 그 신학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 거 있고 우리 모임 중에서 그래도 신학을 좀 열심히 공부한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의 훈련된 제자 훈련된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기독교라는 이런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도들의 시대,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이 시기에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바라보기에 조금 이상한 거예요. 쟤네들 우리랑 같은 뿌리인데 뭐냐? 너희들 도대체 정체가 뭐야? 라고 질문을 계속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는 기독교 신학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 종교성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추구하는 이 신앙이 뭔지, 우리는 누굴 신앙하고 있는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변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변증을 어떤 재료를 통해서요? 교회의 역사라는 재료를 통해서 변증해낸 성경, 그것이 뭐라고요? 사도행전이 되는 겁니다. 누가는 그래서 성경을 두 번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그걸 변증해 보겠다라고 쓴 게 누가복음이라면, 그 누가가 교회 역사를 들어서 변증해 내겠다라고 싶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도들의 고백과 사도들의 환난을 통해서 정말로 이들이 하고 싶었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설교 및 간증문들이 약 한 23개 정도 나와요. 이들이 시험당하고 재판당하고 환난당할 때 다 뭐 해요? 설교하고 죽어요. 스데반도 설교하고 죽고, 바울도 설교하고 재판받고. 이 사도행전은 이 교회 역사도 중심이지만 이들이 변증하는 변증과 설교가 사도행전에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그 증거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재밌는 역사 이야기 읽다가 갑자기 설교 나오면 이게 뭐야? 그럴 때가 있는데, 사도행전은 이 앞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 설교 증거하려고 쓴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읽어가시면 사도행전인데 중심이 안 흘리겠다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 기독교 최초의 역사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우리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좀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안쪽에 가서 조금 이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초대교회 성장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 강조. 그래서 사도행전을 별명이 교회행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교회의 태동은 성령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에 나타난 각종 역사와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특징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도행전 특징 중에 네 번째, 바울의 선교 활동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 나갈 텐데 1장부터 총 28장까지의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에 한번 펼쳐 보시면 제가 단락을 나눠 놨어요. 작게는 3개로 나눌 수 있고, 그 3개를 다시 한번 좀 쪼개면 5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눴냐면 여러분들 요 단락에 따라서 한번 읽어 가시라고 제가 좀 세부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자, 크게 3덩이로 보겠다 싶으면 1, 2번을 하나로 합쳐서 교회의 태동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위에 빈칸 조금 있잖아요. 숫자 1 더하기 2는 교회의 태동, 이렇게 한번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요. 자, 3번과 4번을 합쳐서 이렇게 묶어서 제목을 뭐로 잡아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전도. 자, 5번째 13장부터 28장까지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땅끝까지 전도. 이렇게 해서 크게는 3개로 해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는지 그것이 한 파트이고, 2번째 유대와 사마리아에 어떻게 전도가 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가 2번째 파트이고요. 3번째 파트는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어떻게 이르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해서 3번째로 우리가 구분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파트를 한번 같이 읽어 볼 텐데요. 첫 번째를 2개로 한번 나누면 1, 2장을 따로 구분해서 제가 뭐라고 표시했습니까? 교회의 시작이라고 매겨 놓았습니다. 자, 1장 1절,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요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까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데오빌로여, 이 사람이 누구냐면 수신자예요.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을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이방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신앙 공동체 가운데 주어진 성경이다. 그 말을 다 이 데오빌로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8절입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다시 한번 1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할 때 예루살렘이 어디까지예요? 1장부터 7장까지예요.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가 몇 장이에요? 8장, 9장부터 12장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이르는 것.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어디게요? 땅끝이 13장부터 28장까지.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 있는 단위요, 사도행전이 쓰여지는 단위가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역사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 자, 성령의 기다림.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과 함께 시작이 돼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당부를 듣고 예루살렘 지역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어요. 자,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제자들, 구역 예배 때 설명드렸구나. 이 제자들의 무리에는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의 제자들, 500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 그리고 수많은 설교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이 제자 파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들이 다 어디에 모여요? 예루살렘에서 모여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면서 누굴 기다리라고 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처소를 잡는데, 사도행전은 그 명칭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 장소를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그냥 통칭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아요. 그 어느 장소, 다락방만 나오는 그 다락방, 아마도 마가가 제공한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서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니 성령이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그래서 바람 소리도 같고 성령을 드러내는 성경에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기도하다 보면 성령을 나타내려고 입으로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봤어요, 안 봤어요? 옛날 기도원 가시면 기도원 원장님들 그러잖아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 공 던지시는 분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저만 봤어요? 충재가 좀 그런가 보다. 저는 막 성령 받아라 하면 성령을 내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건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도대체 저 목사님은 뭐지라는 생각이 저는, 성령을 어떻게 목사님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성령의 그들에게 드러난 모습을 표현하고자 불의 혀, 갈라지는 이런 바람 이런 것처럼 나타내는 표현이지 꼭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우리 존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은총입니다. 자, 아무튼 이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기도하는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여기서부터 이 성령 가운데 교회가 태동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강림 사건이 2장 1절부터 41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하고 그 결과,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초대교회의 생활이 나옵니다. 저희 옆으로 삐딱하게 세워놓은 이탈릭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거기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고 유대교와의 차이점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이 여기 들어갔느냐?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태동되고 또 함께 제자들과 모여서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모이기 막 시작했는데,
이것이 유대교와 결정적으로 차이라는 거예요. 유대교의 제사와 유대교의 모임과 유대교의 양식은 철저히 제사와 성전 중심의 양식이 유대교예요. 근데 유대교가 묻는 거예요. 너희는 정체는 뭐냐? 라고 물었을 때 교회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설교다, 말씀이다. 우리의 중심은 공동체다, 기도하는 공동체다. 우리의 중심은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뗀다. 떡을 떼는 건 뭐죠? 우리가 지금 하는 성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명하신 성찬 공동체다라고 밝힌 게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생활이에요. 그 앞에 유대교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결정적으로 유대교와 다른 게 뭐냐? 유대교는 제사와 성전 가운데 모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임이 교회이고 우리 모임 안에서 선포된 베드로의 설교 중심으로 모였고 함께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뭐다? 교회이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1장, 2장에 품고 가는 교회 태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가실 때 이 말이 왜 나왔나 이렇게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왜 이것이 교회가 나왔나? 교회는 이 교회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과 2장이 쓰여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장과 2장 읽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3장, 4장부터는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모여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굵은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베드로의 활동. 2. 유대교 지도자들과 충돌. 3. 초대교회의 생활. 4. 사도들의 활동. 5. 유대교 지도자들과 충돌. 6. 스데반의 활동. 이렇게 해서 교회가 뭔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드러낸 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베드로가 활동해요. 그러고 나서 안진뱅이를 고치는데 뭐라고 베드로가 말해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병 낫기를 위해서 이것을 선포했지만 이 누가는 그걸 가져와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자, 베드로 설교,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야, 내가 어떻게 낫게 됐느냐? 안진뱅이한테 물으니까 저 사람이 낫게 했습니다라고 해서 베드로에게 사람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설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뭐가 되냐면 설교,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다. 우리가 이런 맥락 가운데서 사도행전을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뭘 바라봐야 되는지, 그 무엇이 뭘까요? 베드로의 설교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베드로의 병 낫게 하는 이정만 열심히 읽을 게 아니라 뭘 열심히 읽으면 돼요? 베드로의 설교를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자, 되셨죠? 자,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충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충돌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 그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고 물음표 한번 땅 해보세요.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고 물음표 딱 한번 해보시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충돌 속에서, 그렇지만 뭘 전하는 방식으로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유대교 지도가의 충돌이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잡혀갑니다. 거기서 무슨 설교해요? 뭔 변증을 해요? 설교가 아니라 변증을 하죠. 무슨 변증을 해요?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다. 이거를 공회 앞에서 변증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려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증인이다. 교회는 그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공회 앞에서 이 환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증거할 건지, 예수를 증거하는 설교와 변증과 증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생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하면서 누가 언급이 되냐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언급이 돼요. 한편 5장에서는 누가 언급이 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언급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자, 그런데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편엔 선한 교회의 모습으로, 공동체의 모습으로, 아까 교회의 모든 토대는 말씀과 사도들의 설교와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라고 했는데 그 공동체의 질서를 허트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교회 중심 가운데 쓰여진 성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읽으면서 이게 뭔 사건인가 물음표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 사건의 의미를 모르겠다 그러면 다 어디에다 깔때기를 하면 돼요? 교회는 이래서 태어났구나.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중심 잡아서 읽어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4번 사도들의 활동 마찬가지고요. 5번 유대교 지도자들과 또 충돌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대교 아래서 기독교가 어떤 공동체인지,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뭘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여기서 결국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가 왜 핍박받느냐, 그걸 좀 교회가 왜 핍박받게 되었느냐, 그걸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핍박받아요? 유대교가 하나님에서 이런 관계라면 너희는 뭐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그 사건 때문에 교회는 핍박받게 된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데반의 활동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사건이 언급될까요? 스데반 순교 왜 언급될까요? 왜 언급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해명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유대교의 박해로부터 교회가 뭔지 정체성을 계속 드러내는, 똑같잖아요. 스데반도 박해받고 스데반이 또 뭘 해요?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 가운데 뭐가 드러나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또 드러내고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성령의 강림과 또 사도들의 증언과 핍박받는 이 사도들의 이 선교 현장을 통해서 태동된 것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이다. 우리가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7장까지 교회의 태동 가운데 집중하고 있구나. 이렇게 읽고 성경을 같이 읽어 나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여기까지 교회 예루살렘에서 선교했다면 이제 그 눈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옮겨가는데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명은요,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두 축이 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거하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과 베드로를 통해서 정해지고 있는데, 자,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하고 3번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까지 전도를 함에 있어서 그 옆에서 한번 써보시오. 경계를 넘어서다. 경계를 넘어서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서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는 본격적인 사건이 빌립과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났구나.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를 파송을 하잖아요. 교회가 베드로를 파송을 하는데 파송의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 사도 중심의 교회든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모이는 이 예배 공동체이든 다 똑같은 교회이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이방 지역의 빌립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된 그 예배 모임 공동체 또한 뭐다? 교회이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파송되었구나. 그래서 11장에 보시면요, 11장 베드로 방문의 루다, 요빠, 가이사랴 다 지중해 연안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지중해 연안 지역. 자, 4번. 자, 11장의 4번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의 보고와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맡겠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입니다. 이제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어디까지요? 이방 지역에까지도 전파되게 되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묘한 현상이 일어나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제 세계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가냐면 선교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하고 해서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옮겨가는지 안디옥 교회 설립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이 열렸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4번 예루살렘 교회의 순환, 즉 이것의 결정적인 교회가 경계선을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예루살렘의 박해예요. 그것이 12장에 드러납니다. 7장의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요? 사마리아로 넘어가고요. 12장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도들에 대한 박해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선교의 중심이 넘어가고 이제 거기서부터 경계선을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선교의 현장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쪽 주변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8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이다. 요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아시는 내용이죠? 다시 한번 이렇게 맥락을 꿰보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선교의 바통을 이어받은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선교의 바통을 이어받는데, 자, 그가 바보 지역에서부터 13장에서부터는 이제 앞에서는 뭐라고 불렸냐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사울 해놓고 가로 해놓고 히브리식 이름 써보세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자, 성경에 관심이 어디 있어요? 이제 이전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이전까지의 복음의 중심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지역 가운데, 히브리 지역 가운데 있었겠구나. 그런데 13장부터는 이 바울이 이름을 뭐라고 불리냐면, 사울이 뭐라고 불리냐면 바울이라고 불려요. 하나님의 관심, 교회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유대가 아니라 이방 지역, 헬라 지역 가운데에 이제 선교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 그렇게 옮겨가는 것을 바울의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이거 가지고 이름 뜻에 큰 자, 작은 자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유대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은 사울이고요, 헬라 지역에서 이름을 부르는 이름은 바울인 거예요. 여기에 큰 의미를 부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 선교적 의미에서는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 선교 지역의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로 떠나는 여행이 13장부터 28장까지가 있는데, 1차 지역에서 바울이 이쪽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C자형으로 돌아요. 지중해 연안을 이렇게 C자형으로 이렇게 도는데, 자, 그걸 돌고 와서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선교 보고를 해요. 내가 이렇게 전했더니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 이 복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15장 2번 아래에 있는 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그래서 목피, 이렇게 앞에 자만 따서 한번 얘기해 봤는데, 이 네 가지 유대인들이 정말로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해요. 이거를 이 네 개만 제발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너희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생명 건져주신 거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너희도 교회로 인정해 주니까 제발 이 우음목피 이것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네 개만 규제사항, 기준으로 좀 정해놓고 이 복음도 유대인 지역까지, 헬라 지역까지 옮겨갔다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선언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의 선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선포된 결정된 문을 가지고 바울이 다시 한번 이 결정문을 교회 회람을 하는 사건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1차 전도 여행보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좀 더 확장되어서 전도 여행 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쭉 한번 읽어 나가 보시고, 3차 전도 여행은 뭐냐? 여기까지만 잠깐 설명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뭐냐면,
자, 따라해볼게요. 거점 사역. 3차 전도여행은 예루살렘 지역, 드로아, 밀레도 이런 곳에서 1차는 짧게 다녀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약 1년에서 2년 사이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도여행은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고 있고요. 3차 전도여행은요, 적어도 3년 이상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요? 한 곳에서 머물면서 3차 전도여행 이러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남강교회 찾아왔어요. 그러면 부르는 거예요. 저기 시흥교회도 오라 그러고 저쪽 과천교회도 오라 그러고 저 안양교회도 다 오라 그래서 여기서 그 지도자를 1년 반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3차 전도여행은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은 빨리 속도전, 2차 전도여행은 회람한 거를 공의의 거를 가르쳐야 되니까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가니까 조금 더 길게. 3차 지역은 멀면서 정말 제자 양육을 한 거예요. 장로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 조금 더 세월이 길게 걸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결국 그가 로마로 향하는 길로 떠나요. 왜 떠날까요? 왜 체포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로마에 전하기 위해서 그는 체포되어 스스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것 빼놓고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4장에 보시면 벨릭스를 만나고, 25장에 보면 베시도를 만나고, 26장에 보면 누굴 만나요? 아그리빠를 만나서 그 앞에서 다 설교하고 변증하는 내용들이 다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 생명을 살려내셨다. 이거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총 20번이 넘도록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사도행전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자, 요 중심을 가지고 같이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태동하게 된 사건. 자, 8장부터 12장까지는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누가요? 빌립과 베드로가 선교한 사건. 자, 13장부터 28장까지는 누가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지 그 교회 역사를 드러낸 사건이 사도행전이니, 사도행전은 이 교회 역사를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사건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보도록 오늘 우리 교회까지도 증거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 싶을 겁니다. 자, 중요 키워드, 사도행전 중요 키워드 제 1번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2번 키워드 하면 그죠? 교회라는 말을 꼭 붙드시고요. 3번 성령 뭐 이렇게 등등 해서 익히고 싶은 키워드로 사도행전을 이렇게 맥락 가운데 읽어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사도행전을 읽어나가시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차례를 따라 성경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너무 빨리 해서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또 알아들으실 만큼의 알아들으시면 성경을 잘 읽어가겠다 싶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 마쳐도 되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이 중요한 생명 사건이 하나님 초대 교회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오늘 우리 남강교회도 귀하게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교회의 역사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생명의 역사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직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지혜도 주시며 모든 곳에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우리의 중심과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 역사를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증인되고 십자가의 증인되어 이 땅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